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숨어있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실 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김정래 권사님, 이탈리아에 있는 그 성당을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성당이 어떤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가요? 어느 정도 커다래요? 네. 그럼 얼마나 커요? 그 크기를 비슷한 걸 보신 적 있어요? 권사님 댁 아파트보다는 작죠? 그거 한 반만 해요? 그 권사님 아파트 반만 해요? 그 정도예요? 아마 어차피 정확한 걸 바라는 건 아니고 예, 그 정도 높이예요. 저희는 언제나 이제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렇게 생긴 거를 저도 예전에 튀르키예를 가가지고 성당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튀르키예는 지금 기독교 아니면은 천주교도 아니고 이슬람으로 돼 있죠. 그래서 옛날에 로마 시대에 지어졌던 많은 성당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지금은 무슬림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처음에 튀르키예에 처음에 지었던 성당들에다가 여러 군데 벽화가 있고 바닥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여기를 무슬림의 본거지로 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런 벽화 같은 데다가 예수님 그림, 그리고 이제 아기 예수 그림, 아니면 성모 마리아 그림 이런 거에다가 다 벽에다가 회를 칠해놨어요. 그래가지고 회를 칠해놔가지고 그런 그림 같은 것들을 다 못 보게 싹 다 지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무슬림의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 4가지 이름을 거기다가 적어놔야지만 그게 그 모스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해놓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관광 상품이 돼가지고, 그럼 이제 무슬림 이름 같은 거를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걸어놓긴 했는데, 이거 그 이름 크기가 아마 우리 교회 요거 프로젝터 스크린 2배 정도 되는 크기의 엄청나게 커다란 거에다가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런 이름이 4개가 그 성당 안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예전에 회칠한 것들은 반만 벗겨놨어요. 반 정도만 벗겨놔가지고 예전에 여기에 이런 게 있었고 여기가 성당이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무슬림의 모스크를 제가 가서 구경했었죠. 거기도 그러니까 그 성당도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엄청나게 커요. 자, 근데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예전에 우리 김정래 권사님께서 거기 가보셨다고 해가지고 나는 거기 안 가봤는데 이탈리아에 있는 그 성당은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듣고 싶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튀르키예 여기 가보신 분 있으세요? 튀르키예 가보신 분? 터키 가보신 분? 터키 가보신 분 없으시죠? 제가 무슨 거짓말을 해도 다 들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무슨 얘기예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거기는 마치 이탈리아에 있는 그 성당은 마치 얼마나 높은지 마치 아파트 반만한 그런 높이의
너무나도 커다랗고 이렇게 뾰족하게 서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탈리아에 있는 성당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은 얘기를 하겠지만 가서 먹었던 음식들 먹어보잖아요. 먹고 난 다음에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그것들을 맛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뭐 무슨 치즈는 뭐 하면서 그 들었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 악어고기 드셔보신 적 있어요? 악어고기 드셔보신 적 있어요? 드셔보신 분 악어고기 드셔보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악어고기를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악어고기를 먹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치 닭고기 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닭고기 같다. 그러면 악어고기가 그런 거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곳은 마치,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본 적이 없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사진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설명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이전까지 봤던 것과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실 때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라고 아무리 얘기해 봐야 아무도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언제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언제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비유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오늘의 비유는 조금 더 특별한데 먼저 첫 번째로 비유로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기억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번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씨를 뿌리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농사를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충 한번 생각해서 얘기해 볼게요.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땅을 곡괭이로 다 고릅니다. 그러면서 돌을 먼저 다 뽑아내야 되겠죠. 돌을 다 뽑아내야 될 것입니다. 다 뽑아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땅에다가 비료를 뿌립니다.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 밭에다가 똥 퍼가지고 싹 다 뿌리고 막 이런 거 봤었는데 비료를 막 줍니다. 비료를 주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그 땅을 조금 놔둬요. 비료를 준 땅을 조금 놔둬가지고 완전히 이제 삭고 그리고 냄새가 빠지고 완전히 땅이 좋아졌을 때 그 땅에다가 가가지고 고랑을 만듭니다. 고랑을 만들고 그 고랑에다가 씨를 조금씩 해서 넣어놓죠. 씨를 안에다가 그야말로 넣어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뭐 해야 되지? 네? 그 다음에 비닐 덮는 거 말고 그 정도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정도만 하고 이제 물도 주고, 그렇죠? 물 주고 이렇게 합니다. 씨를 뿌리는 데에서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거죠. 손이 많이 가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합니까? 여기서 많은 수확이 나올 거라 기대는 하지만 또 무슨 생각합니까? 야, 이거는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키우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키우는 거야. 참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하십니까? 길에서 보는 잡초 같은 거 있죠. 만약에 길에서 보는 맨드라미, 이건 내가 심은 게 아닌데, 이 맨드라미는 내가 씌운 게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맨드라미, 길에 있는 맨드라미 어찌나 생명력 있게 잘 자라는지 바위에서도 크기도 하고 그리고 보도블록 사이에서도 막 튀어나오기도 해요. 그렇죠? 물도 주지 않았고 그리고
특별히 거기다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도 그 사이에서, 보도블럭 사이에서 막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키우는 맨드라미는 어때요? 집에서 키우는 맨드라미, 정수기로 물 줬네? 나 죽을게. 그러자, 정수기로 물 주네? 나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푹 죽어버려요. 나 창문 안 열어주네? 나 죽어야 되겠다. 푹 죽고. 나 영양제 안 주네? 나 죽어야 되겠다. 푹 죽고. 왜 그래요 도대체? 길에서 크는 애들은 그렇게 잘 크는데 왜 화분에다 키우는 애들은 그렇게 잘 죽는지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씨앗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씨앗을 준비할 때는 어떤 씨앗을 준비합니까? 좋은 씨앗을 준비하죠. 가장 좋은 씨앗을 준비해 가지고 가장 좋은 화분에다가 아니면 가장 좋은 땅에다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실 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 간절하게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그 속에서 나타나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 어떠한 작용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것을 왜 비유로 말씀하셔가지고 나중에 제자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비유의 뜻을 묻게 하셨을까? 아니, 왜 비유로 이걸 말씀하셔가지고 한 번에 알아들으면 좋은데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10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된 사람에게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할 수 있지만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읽으실 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궁금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 고민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묵상 중에 깨달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듣고, 야, 말씀 재밌었다, 오늘 1시간 예배 잘 드렸네 하고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듣고 재밌었네, 오늘 예배 잘 드렸네, 오늘 목사님 넥타이 이쁘더라, 오늘 교회가 시원하더라, 아니면은 윤 집사님이 꽃 정말 잘 해놓으셨네, 이 정도만 가지고 집에 돌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허락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허락된 사람은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말씀이 허락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양분이 말씀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나의 의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에게 말씀이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비밀을 깨닫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앞에 있는 최지찬 목사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쉽게 깨달아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을까? 이 말씀이 뭔 얘기였을까를 고민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허락된다는 것이죠. 아, 이 얘기구나 라고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깨달아 안다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주파수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깨달아 안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우리 친구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었어요. 요즘 친구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게 재미가 들렸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밥 먹는데 요번에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저쪽에 가면은 밥상 채 나오는 식당이 있어. 우리 거기 밥 먹으러 가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어딘데? 행복한 밥상이라는 곳인데 거기 괜찮아. 그래가지고 같이 밥 먹으러 갔어요. 그리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야, 네가 요번에 밥 샀으니까 내가 음료수 살게, 아이스크림 살게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얘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나갖고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나 요번에 유튜브 보다 보니까 진짜 깜짝 놀라는 걸 사실을 발견했어 하면서 얘기했어요.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어. 그러자 조병학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너 혹시 그거 얘기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시금치에는 철분이 없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병학이가 저한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하려는 얘기를 너 어떻게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갑자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왜냐하면은 인터넷을 보다가 그 과학자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 걸 듣고선 거기서 처음 알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시금치에는 철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우리 시금치에는 철분이 풍부하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성분 표시하던 사람이 점을 잘못 찍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금치에는 철분이 없대요. 그냥 없대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정정 기사를 바로 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정정 기사를 믿질 않더래요. 네, 믿지 않고 그냥 철분 많은 시금치라고만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나 저러나 시금치는 맛있으니까 상관없긴 한데 철분이 있든 없든 우리가 맛있게 먹으면 되니까. 자, 근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이 친구하고 나하고 주파수가 맞았네? 하니까 어가 바로 나오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삼은 것뿐만 아니라 친구 삼으셨습니다. 친구 삼으셨어요. 예수님을 친구로 믿는 자, 예수님을 친구로 둔 자는 예수님께서 하면 나는 뭐예요? 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그 말씀이 허락되는 것이에요. 듣고 깨닫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 하려는 건지 알겠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겠는 거야. 오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11절서부터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정도의 수준인 것이죠. 그렇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부활을 전달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런 베드로나 아니면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 하셨을 때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저는 생각했을 때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아직 수준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의 친구된 자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아직 곱씹어 먹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아직도 이들에게는, 아직 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1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길가에 땅을 가지고 있는 제자도 있을 것이고 13절 말씀처럼 바위 위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제자도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제자는 가시떨기 나무의 제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내 마음에 아직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아직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고 또한 아직도 예수님 말씀에 내가 아직 이 말씀을 소화하지 못할 만큼 내 마음에 아직도 딱딱한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같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도 복된 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좋은 땅에 있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넣은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이고 가장 복된 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번 주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저번 주 말씀 옥합을 깨트린 여자에 대해서 나오고 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 중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그들의 먹을 것과 또한 입을 것과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요한나 같은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봤을 때 어떤 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다닐 때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버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요한나 같은 여자를 보면서 에휴 가진 거 다 탕진해가지고 저렇게 하면 지한테 남는 게 뭐가 있어라고 손가락질은 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돕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진짜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가장 지혜로운 자는 그 속에서 남의 것을 아니면 그 속에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지혜로웠던 것이 아니라 진짜 지혜로웠던 것은 그 시기에 가진 것이라도 다 팔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했던 것이 가장 지혜로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일까요? 나 좀 이따가 결혼식장 가야 되니까 피곤하지 않으려면 설교 시간에 잠깐 눈 붙이고 있어야 돼. 아니면 나 오늘 오후에 어디 가야 되니까 오늘 헌금을 좀 드려야 돼. 아니면 나 누구한테 뭐 해줘야 되니까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지금 당장 예배를 마치고 차를 타가 집을 가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후회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 자,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밑에서 국수를 먹다가 국수가 내 목에 걸려서 죽어도 후회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 자, 어떤 자가 더 복된 자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볼 때에는 진짜 간절하게 말씀을 먹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나로 하여금 어떠한 축복을 허락하시고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지 우리가 그곳에서 그 말씀을 찾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민아, 아까 마태복음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함께 보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가 뭡니까? 여러분들 침노라는 단어 아십니까? 침노라는 단어 아십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침노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침노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침략하고 노력하는 것이 침노입니다. 침략하고 노력하는 것이 침노예요. 여러분들,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략하고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진짜 빼앗아 오라는 것이 아니라, 침략하고 노력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남의 것을 뺏어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천국은 진짜로 능동적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목숨 바쳐서 갖고자 하는 자에게 그 천국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들을 때 그냥 귀에 들리는 대로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천국을 우리는 침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앗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 속에 있는 그 천국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지만, 내가 그곳에서 먹어야지만, 내가 빼앗아 와서 내 것으로 삼아야지만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리는 대로 그냥 듣고 아 그랬구나 라고 끝난다면 그것은 천국의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좋은 땅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요, 씨앗을 받아들이고 깊숙이 누르는 것이 바로 좋은 땅인 것이죠. 깊숙이 들어갔을 때 뿌리를 온전히 내리고 그곳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진리는 무엇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 자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오늘 말씀을 먹었을 때 내가 좋은 땅이었는지, 가시밭 땅이었는지, 아니면은 돌 땅이었는지, 길이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결실을 맺었는지 보면은 내 땅의 모습이 지금 현 주소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변화가 아무것도 된 것이 없고, 내가 삶에 나가자마자 바로 쌍욕하며 사람들한테 욕하며 또 여기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버려놨네, 아니면은 이렇게 운전하고 집에 가는데 딱 껴들어 이놈의 것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하면서 가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아직도 내 마음은 가시밭이라는 것입니다.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둔 자는 삶에서 예수님 반토막 같은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미 켜져 있는 등불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16절 말씀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저 어렸을 때 호롱불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친구는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썼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잘 알 수가 없는데 저는 어렸을 때 호롱불을 써본 기억이 없어요. 예, 어쨌든 간에 제가 만약에 예를 든다면 제 딸의 예를 든 거예요. 자, 방이 어두워서 후레쉬를 켰어. 근데 이거를 가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예, 방이 어두워서 후레쉬를 켰는데 그 후레쉬를 손님 오시네 하면서 후레쉬를 켰는데 손님 오시는데 발을 걸릴 때쯤에 하고 딱 가리면 어떻겠어요? 발이 걸릴 때쯤에 하고 딱 가리면 손님 넘어지겠죠. 예. 근데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손님이 왔는데 방에 들어오는데 그것을 가릴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뭐라고 합니까? 17절 말씀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18절 말씀에 누구든지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이라 얻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복음은 당연히 숨겨질 것이 아니고 다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드러났습니다. 이미 그 등불은 켜졌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말씀은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비유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것이 감춰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등불이 켜진지 모르고 말씀을 먹으러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등불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향하여서 한 발을 내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의 18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들도 빼앗기리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을 더 아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과 주파수가 맞고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계속 쌓여,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꿀이 되고 과자가 되고 내 안에 성령의 말씀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말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때요? 있는 것도 다 빼앗긴 사람이 있어요. 어때? 신천지에 있는 저 사람들, 저 통일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뭐 봐요? 성경 봐요. 성경 봐.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 다 빼앗겼습니다. 욕심은 부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욕심은 부리는데 딴 데 가서 말씀을 파고 있는 것이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는 말씀까지도 다 빼앗기게 된 것이죠. 왜? 좋은 땅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숨어 있었습니다. 왜 숨어 있습니까? 진짜 원하고 진짜 먹고 싶은 사람에게 더 달고 더 맛있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숨겨놓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욕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욕심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욕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침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침략하고 노력하여서 그 말씀을 능동적으로 내가 먹고 그것을 내가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그냥 무르르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입니다. 노력, 내가 변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등불은 켜져 있습니다. 더 이상 숨겨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먹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빼앗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산을 역사하시는 주님을 하사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배우는 것처럼 천국은 진정 침략하고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들리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자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갖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등불은 켜져 있어서 이미 많은 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바꿔나가는, 나의 삶을 그 말씀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침략하고 노력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부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내 준비된 땅에 말씀을 심어서 오로지 나의 삶을 변화시키며 예수님과 또한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 말씀을 듣고 깨달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